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욥기서 38장
22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욥기서 38장 22절에서 38절까지 구약성경 800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서 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정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함께해요.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 헌금, 감사 헌금, 일처번제 헌금, 성탐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날마다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를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수고하시는 우리 반주자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모든 수고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함으로 하나님 오늘 아침을 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각자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도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천체와 기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또한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의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연과 기상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눈 곳간을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에 교정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사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눈 곳간은 없습니다. 또한 여기 말씀에 이야기하는 우박 창고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표현을 쓰었던 이유는 이 당시 이 욥기가 쓰였던 이 당시 사람들은 하늘의 비, 바람, 번개, 구름 등의 곡간과 창고가 있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쓴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표현을 빌자면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을 또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비, 구름, 번개, 눈, 우박 등 갑자기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이것을 내리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셨다가 곡간이나 창고에 미리 준비하셨다가 이것을 내리고 계시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이것을 그저 하나의 자연현상으로 봅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욥의 아들들에게 큰 바람이 불어서 몰살당한 일들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단순한 재해가 아닙니다. 욥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욥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해석한 친구들에게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 상황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었지만, 자연 현상과 기후의 변화 속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보려고 했던 점에서는 높이 평가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도식화하거나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안다는 식의 그런 자만의 태도나,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려는 이 강박증 같은 모습들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기상의 작은 변화 속에서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묻는 진지함과 경건함이 우리 삶 속에 배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떨어지지 못합니다. 하물며 이 모든 기상 변화와 기후 변화는 어떻겠습니까? 모든 자연 현상과 기상 변화에도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도산하게 하였느냐.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들을 말해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광야는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입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전혀 효과가 없는 땅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풀을 낼 줄 모르는 땅입니다. 어찌 보면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이 광야를 사람으로 비유하면 아무리 큰 은혜를 베풀어도 그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가 그렇다고 해서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은혜를 모른다고 해서 의인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도 비를 내리시고 악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크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이해도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런 무익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을 이루십니다. 그저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것만 생각해야 된다면 우리가 손을 떼야 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하는 자리에 어떻게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고 유능하고 똑똑하고 쓸모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아덴 사람은 평소에 종교성이 많고 지혜가 있는 자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아닙니다. 실패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종교성이나 지혜와 상관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마음은 어찌 보면 광야와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도 우리의 마음에는 그 믿음의 조그마한 싹을 틔울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크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섭섭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됐고 믿음의 성도가 되었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도 이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무리 실망시키고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품어줄 수 있는, 안아줄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늘의 보물인 이슬의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여기서 이슬 방울이라는 것은 밤의 복사 냉각을 의해 기온이 이슬점 이하로 내려갔을 때에 새벽에 풀이나 대지에 맺히는 물방울을 가리킵니다. 수증기가 많이 증발되는 호수나 하천 부근에는 이것이 잘 맺히게 됩니다. 양은 많지 않지만 식물에게는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비가 내리지 않는 이 지역, 광야 같은 지역에서는 더욱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이 이슬을 하늘의 보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이슬 방울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은혜의 상징인 이슬 방울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폭염으로 근동 광야 지역에서도 이 지역에서는 새벽 이슬만으로도 식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성장하게 되고 열매까지 맺게 됩니다. 이 이슬만으로도요. 우리들도 하나님께 이러한 은혜를 받아 어쩌면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의 모습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성도로서 성숙하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을 보면 특별하게 좋은 환경 속에 자란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그렇게 위대한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은혜로 만족했고 새벽 이슬 같은 은혜로 그들은 위대한 생명의 역사들을 이루어갔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소나기와 같은 단비의 은혜가 주시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한낮의 더위를 견뎌낼 수 있을 만큼의 새벽 이슬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욥기서에서 다시 말을 합니다.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슬 방울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또한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겨낼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새벽 이슬 같은 은혜로 감사하고 성장해 가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메시지로 우리의 지혜는 불완전하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3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38장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게 했느냐라. 아멘.
인간의 지혜가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이 욥기서에서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예측하기 힘든 것이 바로 일기예보입니다. 특히 갑자기 발생하기도 하고 소멸하는 것,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구름입니다. 오죽하면 뜬구름 잡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구름은 정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예기치 않는 곳에서 구름이 발생하고 때로는 집중적으로 호우를 뿌리는 게리라성 집중호우라는 것도 우리는 발생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 즉 구름을 기울이겠느냐라고 물으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뜬구름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다시피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구름에서 수량, 발생, 소멸, 비의 유무를 발생합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지적인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만큼만 알 수 있고 또 그것만 알아야 되고 거기에서 그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연현상 앞에 우리는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한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매년 발생하는 태풍과 같은 재해들이나 여러 가지 기상현상을 통해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한계가 있고 속수무책인 것을 매번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큰 자연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자연 앞에서도 그렇게 크고 우리가 속수무책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이 자연 만물,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를 바라보며 이 찬양을 고백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을 드릴 내 때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종식과 교회, 예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우리 박은희 선교사님의 상피내암 치료와 김현지 선교사님의 부동산 비자와 눈 망막 박리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기도 제목을 위해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